네, 오늘 말씀은 찬양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8편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네.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약 800회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하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 저희들에게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찬양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은 찬양이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과 행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여드리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지고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진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이 찬양에 관련된 뜻을 살펴보면은 칭찬하다, 자랑하다, 축하하다, 손을 들다, 무릎을 꿇다, 영광을 돌리다, 그리고 고백하다, 감사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를 드리는 것을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이 주기도문도 맨 처음 시작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에서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기도를 하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찬양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같이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냥 너희들 그냥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한 후에 이제 미리암과 또 많은 그 사람들이 탬버린을 치면서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예,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의 의미를 이제 여러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의 의미를 살펴보면 일단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땅 살 동안에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데 또 이것을 천국에 가서도 계속 하거든요. 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천국에서 진짜 재미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나는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래, 내 뜻대로 살래
이거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 찬양은 세상의 노래와는 다르죠. 예, 근데 이제 그 가장 큰 차이점은 먼저 이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살펴보면 됩니다. 예,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신지. 찬양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곡조에 있는 기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2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래서 지금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찬양을 받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 모든 생각과 또 모든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통 집중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찬양을 받으시는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남편이 이제 팝을 좀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이제 저랑 제 아들한테도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음악을 이렇게 좀 공유를 하는데 영국에 오아시스라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그룹이 이제 국민적인 그런 가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국의 각 가정마다 그 사람의 앨범이 없는 집이 없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 가수의 노래를 큰 스타디움 같은 데서 부르는데 정말 그 스타디움이 꽉 차 있고 모든 악기가 다 동원이 되고 거기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세상의 음악은 누가 받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아니죠. 그리고 또 막 그 똑같은 곡을 막 오케스트라가 1000명이 나와서 이렇게 막 연주를 하고 막 화려하고 성대하게 하는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이거보다 더 정성껏 드려야 되는데 더 많은 악기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텐데 제가 그런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 음악도 그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열과 성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래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사람들은 어떨 때는 이제 앞에 찬양 그냥 생략하고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냥 11시 딱 시작하면은 그때 들어오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이제 유튜브 예배를 드릴 때 찬양 그냥 생략하고 말씀부터 듣거나 이제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 이 찬양은 그냥 우리가 기분 좋으라고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에 받으실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역대하 7장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예배 시간에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있죠. 이 예배의 목적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그리고 또 예배 중간에 우리가 찬양단이나 또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찬양을 할 때 가사가 있잖아요. 찬양의 가사가.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이제 그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의 곡조와 찬양의 가사가 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하냐면, 이 찬양은 신나는구나. 그래, 좋아, 신난다. 또 이 찬양은 그냥 뭔가, 처음 듣는 노래인데, 그냥 한번 들어볼까? 아니면은 또, 이렇게 찬양을 듣다가, 오늘은 반주가 좀 많이 틀리네. 아니면은 뭐, 싱어가 좀, 표정이 좋네, 안 좋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눈에 보이는 걸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찬양은 바로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느헤미야 8장의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낸 후에 다시 이 이스라엘로 귀환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펼칠 때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다 같이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이렇게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인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격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이 경외감을 가지고 이렇게 일어서서 하나님께 송축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찬양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세 번째 모든 순간에 또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됩니다. 시편 104편 33절 말씀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주셨죠. 근데 사실은 이거가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날 때, 이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힘들고 또 어렵고 그리고 또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1887년도에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여자분이 불량 소년들을 이렇게 교화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량 소년 중에 한 명이 이 히윗 여사에게 큰 기와장을 던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와장이 그 여사의 척추에 맞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척추가 심하게 다쳐가지고 이 히윗 여사님이 한 7년 동안을 병상에 누워 있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1800년도 후반이다 보니까 사실 병원이나 의료시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겠죠. 죄송합니다. 7개월이네요. 7개월입니다. 어두침침한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소년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그 소년을 계속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소년이 너무나 미워가지고, 이제는 증오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히윗 여사의 그 성격이 점점 더 신경질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병상에 있는 어느 때에 이제 봄날이 되었는데, 어떤 흑인 여자 청소부가 청소를 하려고 커튼을 이렇게 확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햇빛이 확 이렇게 쏟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희윈 여사는 자기가 아프다 보니까 이 햇빛도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또 이 청소부가 그냥 청소를 하면 좋은데 찬송가를 막 하나님께 드리면서 열심히 찬양을 하면서 이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마디를 이제 이 청소부한테 쏘아붙였어요. 당신은 청소하는 청소부 주제에 뭐가 좋아서 찬송을 흘렁거리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 흑인 청소부가 웃으면서 주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어찌 즐겁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청소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희윈 여사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전기에 감전될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또 남을 증오하면서 살아왔던가. 이 희인 여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애통함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영감 있는 시를 하나 주셨습니다. 예, 그 시가 바로 찬송가 370장 찬양입니다. 예, 그 가사를 한번 보시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분별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 그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리고 혼자서 괴로웠던 그 병상에 있을 때 이 흑인의 찬송가를 듣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찬양의 가사를 받았습니다.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예, 주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어찌 즐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하는 이 청소부의 고백대로 우리도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찬양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하나님은 선하고 위대하시니 이 상황으로 인해서 이 상황을 정말 멋지게 역전시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에 감사할 때 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3장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치유가 돼서 걷게 되면서 이 사람이 막 뛰고 막 소리 지르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높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먼저 살펴보면은 사실 이 찬양도 영적인 일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내 눈앞에 뭔가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118편의 15절 16절 말씀에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예, 이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는 바로 복음이죠. 예, 기쁜 소리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소리를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럴 때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특별히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찬양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예,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하고 실라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근데 감옥에 갇힐 때 또 매를 또 엄청 많이 맞아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태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손도 발도 다 묶여가지고 이제 칠흑같이 어두운 그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옥토가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들이 다 열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여 있던 것들, 손발에 채워져 있던 그 모든 억압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곤란 가운데 있을 때, 또 힘들 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를 가두었던 옥토가 움직이고 그리고 닫혀있던 문들이 다 열리고 우리를 메어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을 때에도 혼자서라도 찬양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 보면은 찬양을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꼭 그 찬양을 찾아보셔가지고 찬양의 가사도 다 이렇게 살펴보고 또 여러분이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내 삶 가운데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공경에 처할 때, 또 어려울 때, 무언가에 갇혔을 때, 그리고 뭔가 상황들이 진전이 없고 계속해서 정체 상태에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할 때 악한 영이 들려있던 이 사울에게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흑암의 세력들이 이렇게 쫓겨나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찬양과 경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네, 그것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는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있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 악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절대로 이렇게 공격하거나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복병을 두어서 우리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이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 역대하 20장을 보면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3개국이 유다를 공격해 왔어요. 그때 이제 유다 왕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여쭤봤더니 그때 이제 레위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야하시엘이라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말씀이 있는데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 유다의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전쟁에서 싸울 곳이 없다. 그냥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승리의 방법이 이거였어요. 너희들은 싸울 거 없어. 그냥 대열을 맞춰서 서고 그냥 너희들은 구경만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너는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좀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 유다의 군대 바로 앞에다가 이제 찬양대를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행진을 하면서 이 찬양대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외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세.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 찬양을 계속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이 찬양이 이제 시작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가지고 3개국 연합군을 치셨고 결국은 유다가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나라와 그 민족의 어떤 중차대한 문제가 있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인데 이때 여러분께서 만약에 유다 왕이라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들은 할 거 없어. 그냥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 이렇게 전쟁의 방법을 가르쳐 줬다고 생각을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이 싸움에서 너희 싸울 거 없어. 내가 다 해줄게.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이게 정말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적들이 3개국 연합군이 와서 쳐들어와 있고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이렇게 수적으로도 우세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나가서 뭐 어떻게 싸워라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만 순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할 때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2부 시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역대하 20장 20절 뒷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목사님께서 이제 오늘도 이 신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신뢰는 정말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이 여호사밧과 유다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평상시에도 늘 함께. 그리고 5번째는 찬양할 때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또 은혜와 치유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제가 이제 작년 가을부터 올해 초까지 저희 남편에게도 좀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저희 아들도 이제 사춘기의 절정을 동시에 이제 찍었어요. 남편의 문제와 아들의 그 사춘기가 동시에 절정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몇 개월을 계속 되었는데 물론 계속해서 기도를 하기는 했죠. 근데 어떨 때는 정말 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힘들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찬송가 430장을 주시더라고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것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저는 힘들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또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거다. 그렇게 힘들어하거나 고민하거나 염려할 거 없다. 이제 이거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항상 했던 찬송가인데
그날은 진짜 제가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진짜 몇십 분 동안을 좀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힘들어서 운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길을 가고 있구나. 예, 날마다 주의 수와 함께.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위로를 해주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는 이렇게 헌금도 많이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봉사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론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재정도 또 나에게 주어진 이 건강도 힘도 시간도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거의 일부분을 아주 조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서 들으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단은 또 성도들로 하여금 찬양을 못하게 해요.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경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없도록 항상 방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찬양단이나 성가대로 섬기시는 분들은 사실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맨 앞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찬양단들 또 성가대들 또 말씀으로 더 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6월달 이제 벌써 1월달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올 상반기 마지막 달 6월달인데 6월달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고 또 놀라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들이 매일매일 계속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